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동지부터 춘분까지를 가리킵니다. 기상학적으로는 12월부터 2월 말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해는 늦게 뜨고 또 해가 일찍 집니다. 낮 시간은 짧고 밤 시간은 무척 깁니다. 그리고 날씨는 시베리아 한랭 기단으로 인해서 매서운 북서 계절풍이 불고 눈이 많이 내리고 매우 춥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겨울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자연의 겨울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54살의 독신 남성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학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면서 겨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는 집은 그저 혼자 누우면 꽉 차는 쪽방입니다. 거기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서 밤에 잠만 자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어떤 계절에 해당이 될까요? 겨울이지요. 아주 혹독한 겨울 인생입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미국에 아주 돈이 많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럭셔리한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세 딸이 있었는데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멋진 이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그 여객선이 그만 풍랑을 만나서 난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세 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만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행복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던 그 집은 이제는 이 부인의 한탄과 눈물로 변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공동묘지로 변한 것이지요. 이 여인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살고 있나요? 꽃피는 봄날일까요? 아니면은 북풍 한설 몰아치는 삭막한 겨울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겨울은 다 하나같이 춥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비슷한 이와 같은 겨울 추위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중환자실을 가보셨습니까?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건강을 잃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건강에 겨울을 겪는 분들이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남대문 인력시장을 가보셨습니까? 일일 노동자들이 벌써 그 시간에, 우리는 고온히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지요. 그런데 전날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저들은 하루를 그냥 공쳐야 됩니다. 직업의 겨울 한기로 뼛속까지 고통스러운 분들입니다. 한동안 극장가를 달구었던 영화 가운데에 추억의 영화 친구가 있어요.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어려서부터 중마고우로 자란 그와 같은 친구들이 나중에 조폭이 돼서 겪게 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스토리는 흔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비슷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구 간에 틀어지기도 하고 직장 동료하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이와 같은 관계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겨울, 무엇이 되었든 겨울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런저런 이유로 또다시 인생의 겨울을 겪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독교의 근간을 세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담겨 있는 디모데후서는 대략적으로 주후 66년에서 67년경 로마 제국의 최고의 악명 높았던 폭군 네론 때에 사도 바울이 집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순교를 앞둔 노년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서가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어디서 썼느냐? 바로 감옥에서 썼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사도 바울은 전부 3차례에 걸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고요. 2번에 걸쳐서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적에는 카이사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무려 2년이나 되어졌기 때문에 직접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새 집을 내서 거기서 살면서 통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비교적 자유로운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적에는 다른 죄수들처럼 쇠사슬에 묶였고 결국은 거기서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감옥 좋은 거 없습니다. 요즘 아무리 인권 때문에 감옥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감옥 가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죠. 하물며 그때 당시에 감옥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바로 2차 로마 감옥에 수감됐을 적에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바울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순교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내는 단어 3개가 나오는데 전제, 부어진다, 떠날 시각,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죽음의 상황을 앞에 둔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나이 먹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때가 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둘 다 떠나가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접할 때에 아멘하고 복음에 화답해서 들어왔던 사람. 심지어 빌레몬서에 의하면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차 투옥될 때에 이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단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그리스게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가 바울을 떠나서 갈라디아로 갔다. 근데 그것은 상황이 좀 달라요. 배교에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디도 역시 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에 파견되어서 디모데이를 함께 대신했던 그러한 인물이고요. 나중에 바울을 대리해서 크레타 섬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섬의 주교가 됐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디도 역시 배교에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거죠. 자,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배교하고 떠난 데마.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반면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의 곁을 떠난 그리스게나 디도.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아, 그래. 이제는 내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는구나. 뿌듯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지시하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는 다 알아서 하는구나. 나는 없어도 되는구나. 이제 바울 곁에는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연로했던 바울, 열악한 감옥 생활, 상황으로 보면은 가장 필요한 인물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불행 중에서 다행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환경도 수감 생활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 이런 데에서 어떤 이유로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떠나면은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인간관계의 겨울을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겨울은 참 추워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은 더 춥습니다. 노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겨울, 씁쓸하고 육체적으로 힘에 부칩니다. 건강도 하루가 다르게 아침에 일어나고 그 다음날이 다른 것이 노년입니다. 살아가는 희망도 즐거움도 없어요. 젊었을 때 고생고생해서 오늘의 이 세계를 일궈놨는데 젊은 것들은 지들이 한 것인 양 노인들을 부담스러워하기만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휑하고 인생에 아무 낚시 없지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면은 건강도 안 좋은데 리어카 끌고 나가서 폐지라도 주워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겨울이 이렇게 어르신들에게만 오는 건 아니에요. 혈기가 방자하고요, 힘이 넘쳐나고요, 스펙도 쌓았고요, 자격증도 땄고요, 대학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일할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청춘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통상 통계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2, 3년 내에 자리 못 잡으면 평생 자리 못 잡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 이런 일 뿐이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떠납니다. 인생이 휘청거리지요.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매일 보고 사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참 고통스러워요. 경우는 달라도 이런저런 겨울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이런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말 예수님 이래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물도 완벽한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어떤 인물도 완벽한 인물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였습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인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를 1차 전도 여행 때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중간에 떠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밤빌리아에서 그때 어디를 넘어가야 됐느냐 하면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됐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터키의 가장 커다란 산,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산적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서 목숨 걸고 넘어가야 될 만큼 아주 악명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분명한 소명감도 없는 상태에서 밖에서 전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갔는지, 어쨌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밤빌리아에서 전도여행 하다 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괘씸했을 거예요. 아니, 나이 먹은 나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참 젊은 저 마가가 그걸 참지 못하고 저렇게 돌아간다. 아마 부정적인 마가에 대한 입장이 꽉 들어찼을 거예요. 근데 2차 이제 전도 여행을 바나바하고 같이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자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보면은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마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예수 만나가지고서 교회가 그를 견제하니까 다소회가 있었어요. 자기 고향에 가 있었을 적에 다소까지 가가지고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기독교 세계에 입문시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슬쩍 물러날 정도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하고 태판 싸우고 갈라선 겁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자, 인간관계의 겨울에 바울이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사실은 사안으로 보면 마가가 먼저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있어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화해가 없었다면 과연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집필할 수 있었을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려있는 동토는요, 저절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곡괭이를 들어서 그 땅을 파헤쳐야 되고 개경을 해야 되고 거기에 화해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거기서 움터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바울이 13절부터 16절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과부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너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겉옷을 가져와라. 여러분, 내일 모레면 참수당할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생을 완전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겉옷을 가져와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건강 계속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책을 가져와라. 아니, 내일 모레면 목 떨어질 사람인데 무슨 책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내 정신과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 막장 감옥에서 며칠 후면은 죽어야 될 바울이 놀랍게도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정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알렉산더 조심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알렉산더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내가 평생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알렉산더한테 아량을 베풀 수는 없다. 이 부분만은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그리 못한다. 기본과 본질에 충실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 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인간 관계의 균열이라고 하는 겨울이 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소인배들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되려 자기 잘못 모르고 남의 탓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서운하고 화도 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인배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인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손을 내미는 대인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인생의 추운 동토의 계절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술을 먹고 포금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노름을 하고 인생의 겨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소중한 가치와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어려울수록 자기가 자기를 건사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건사하지 못해서 건강으로도 정신으로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인생이라면 가장 부끄러운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짐스러워하는 그러한 이 눈초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르신들 스스로 자기의 무능을 자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퇴 후에 3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30년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30년을 요새는 뭐라고 부르냐면 핫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핫 에이지, 콜드 에이지가 아니라 핫 에이지, 뜨거운 시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다른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시기, 핫 에이지. 여러분, 통계를 봤더니 역사적인 업적의 64%는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은 세대 업적의 35%는 60에서 70대, 23%는 70에서 80대, 6%는 80에서 90대에 성취가 됐어요. 수많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KFC,
저 기업 아시죠? 저 사진에 저 할아버지 아시죠? 저분이 저 KFC를 세운 캐널 샌더스라고 하는 창업자입니다. 저분이 65세 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곳저곳에 투자자를 방문했는데 무려 1,009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10번째 포기하지 않고 설득한 끝에 투자자를 얻어서 저 KFC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거죠. 미국 현대미술에 돌풍을 일으킨 해리 리버먼이라고 하는 분은 평범한 사업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 평균 어르신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경로당이나 다니고 무료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잘 알지는 못하는 아가씨가 아유 어르신 그렇게 사셔서 되겠어요? 딱 그 한마디 했는데 이게 가슴에 콱 꽂혔어요. 이분이 81세 되던 해에 그림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01세 될 때에 22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100세 시인 할머니 하면은 시바다 도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저분이 언제부터 시 쓰기 시작했느냐? 92세 때입니다. 그리고 99세 때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을 냈는데 저게 1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소크라테스의 그 원숙한 철학이 언제 완성이 됐느냐? 70세 이후였습니다.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는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82세에 완성이 됐습니다. 르네상스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타나 성벽, 벽화 완성한 게 몇 살입니까? 92세입니다. 파브로 곤충기로 유명한 장 앙리 파브로가 10권의 곤충기를 완성한 게 몇 세입니까? 85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들 아닙니까? 레슬리 가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30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할 일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다가 거칠면 돛을 고쳐라. 땅이 어는 겨울이 오면 가을에 추수한 식량에 의지해서 살아라. 가축들을 초원으로 끌고 나갈 수 없을 때에는 불가에 앉아 융단을 짜거나 텐트를 고쳐라. 당신이 어부도 유목민도 아니라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 동면의 시기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 나만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제각각 겉으로는 뭐 괜찮은 척하고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각기 자기의 짐이 있고 자기가 지금 거쳐야 되는 인생의 겨울이 있어요. 뭐가 됐든 그 짐은 무겁고 인생의 겨울은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은 끝이 아니에요. 겨울은 포기의 때가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든 인생의 겨울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봄을 준비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단 한 가지 방법, 그건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맞아요. 인생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으면 도전이 되고 용기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겨울이 찾아왔습니까? 계속되는 겨울, 계속되는 어두움은 없어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희망이 부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각자에게 닥친 그 겨울을 향해서 우리가 희망의 씨를 뿌립시다. 씨를 뿌리는 자만이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 인생, 이 동토의 땅 한복판에서 인생의 봄을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